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인을 떼시는 예수다. 자, 인을 뗀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은 왕이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 도장을 찍어줬다. 그럼 아무도 이것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면. 하지만 왕의 대신에 그것을 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가 이 인을 뗄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 인을 떼실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이 인을 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인을 떼는 것이 때로는 그 인 떼는 것 속에서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결국 이것을 떼야만 결국 뭐가 있느냐? 마지막 때가 온다. 그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 인떼는 일들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전염병이 있는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왜 이런 시대가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역사에 흘러갑니다. 결국 이것이 흘러가야 그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이 역사가 흘러가야 결국 주님 오실 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들, 우리가 사망을 지나고 광야를 지날 때는 어렵지만 그 광야를 지나고 산용을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오시고 그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난 뒤에 세례요한을 만나고 그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난 뒤에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을 떼시는 예수님 할 때 이 인을 떼는 것은 환난의 시작이다. 예,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환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내가 봄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장 1절에 내가 봄의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했습니다. 자, 앞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뭘 하느냐? 내가 이제 보았다. 뭘 보았느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인이 7가지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는 7가지로 되어 있죠. 우리가 7가지는 완전한 거니까 7가지 인을 떼야 완전하게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인에 하나를 뗐다. 그럼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역사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했습니다. 내 생물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부리시는 영이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이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오라 하기로. 온다는 건 뭐예요? 시작된다는 말이죠. 그들이 온다는 것은 그들이 오는 것도 되지만 그들이 와서 이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인을 뗀다는 것은 뭐요? 오라 부르는데 온다는 것은 뭐라고요? 시작된다. 뭐가 시작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아까 인을 뗄 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때라? 무슨 때가 시작된다? 그렇죠. 환난 때가 시작된다. 그래서 오라 하는 것은 환난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환난이 시작된다.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오늘 말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 4개만 우리가 해석하고 8절까지만 하고 말 건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하다가 중간에 조금 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연결하면 되죠.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흰말을 보통 해석하면 참 좋은 말이다. 우리의 왕은 흰말을 타셨다. 우리의 왕자님은 흰말을 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 또 이 신학자들의 어떤 해석들은 이렇습니다. 흰말을 탄 자는 뭐냐?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영광의 광채를 입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말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말을 타고 오는데 뭘 받았느냐? 면류관을 받았다.
적그리스도가 멸류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려고 하겠죠. 적그리스도는 누굴 대적합니까? 예수를 대적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굴 대적합니까?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면 뭘 하겠습니까? 교회를 대적하면 뭘 하겠어요? 교회 건물을 못 세우게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다. 그들이 그런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기들이 다 이긴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긴 줄 알고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데 그 교회들이 세워져서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뭘 용납합니까? 우상을 용납하고 음란한 것들을 용납하고 율법 교사들을 용납하고 영지주의를 용납하고 그 이단들이 들어오고요. 음란한 것들이 들어오고 죄가 자꾸 그 사이에 들어와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3절에 둘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자, 이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하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과 연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너희가 이럴 때가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지만 그때가 곧 마지막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환란의 때가. 처음에는 인을 떼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계시록에 대접이죠. 대접.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대접을 쏟을 때에 생물의 얼마가 죽고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들, 인을 때는 이 예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미 지나간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뒤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환란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따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과 전쟁이 있고 기근과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언제 됐느냐? 이 해석을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뒤로 때려보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했던 그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이야 내 위에 무너져라, 바위야 내 위에 덮어라 했던 그때요. 물론 그것이 그 시대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그림 모양으로 보여주지만 그 그림자로 다시 주님께서 오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때의 모습도 비춰주는 겁니다. 투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해석적으로 볼 때는 그때 당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그때 당시 그 뒤에 로마의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이지 아니할 정도로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까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둘째 생물이 오라 했습니다. 4절에 시작하라 말이죠.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전쟁이 있다 했습니다. 전쟁을 한다. 그 전쟁이 일어났다. 큰 칼을 받았더라 했으니까 큰 칼을 받았더라 뭐 하겠습니까? 화평이 제하여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서로 죽인다. 그 전쟁이죠. 전쟁의 모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저울은 여기 나오는 저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탄 자가 검은 말을 가진 자, 이 저울을 가졌다. 이 저울을 가졌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계란이 전에 얼마 했어요? 작년만 해도 계란이 한 판에 얼마 했습니까? 3,000원, 4,000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10,000원이 넘죠. 그렇게 저울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풍부하고 괜찮을 때에는 이게 얼마 안 했는데 지금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풍부할 때는 그냥 뭐 저울도 안 재고 뭐 대충 보고 아이고 뭐 얼마 안 하네 하고 사지만 이게 귀해지고 사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저울이 달아보고 재보고 하죠. 그런 저울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장사하는 저울을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이 월급인데 월급을 가지고 뭐 합니까?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대 사기 힘들다. 보리 석 대 사기도 힘들다. 그만큼 이제 물가가 비싸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근이고 그만큼 흉년이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자, 기근과 환난의 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비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 말이죠. 손대지 말라 하면 무슨 말일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손대지 해치지 말라.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 예식에 쓰는 겁니다. 예배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의 때에도 교회는 여전히 뭘 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기근과 흉년의 때에도 교회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시대는 물론 이것을 예수님 이후의 때에 적용해 볼 수도 있는 초대교회 때에 적용해 볼 수도 있지만 세계대전 때까지도 적용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누가 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우리도 어떻게 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해석이 어떻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중요하죠. 그렇게 해석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때도 환난이 있지만 지금도 환난이 있고 그때도 기근과 흉년이 있지만 지금도 기근과 흉년이 있고 우리 안에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냈느냐? 그렇지 못하냐?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는데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오라 이제 시작하라 이런 얘기죠. 8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했습니다. 자, 이 전쟁과 전쟁이 있고 기근과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겠죠. 많은 사람이 죽는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그 일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했습니다. 이제 사망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과 기근과 흉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싸우고 있죠. 거기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의 소식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 때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마라, 인내의 믿음을 가져라 하고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어떻게 다르냐? 사망은 생명이 빼앗긴 바 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음부는 그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서울이라고도 하죠. 죽은 자들이 들어가서 뭐 합니까? 거기 있죠. 죽음이 있는데 거기서 뭘 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우리도 죽으면 다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세상에 뿌려졌든지 불에 탔든지 재가 되었든지 땅에 묻혔든지 썩어졌든지 흙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주님 오실 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육신의 장막이 밖에서 뭐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뭐합니까? 모든 온 인류 창세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는데, 다 부활하는데 음부에 내려가 있다가 서울에 가 있다가 거기서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데 어떻게 공평하냐? 모두 다 부활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그와 함께 즐거워할 그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몸을 입고 그 앞에서 즐거워할 그 나라, 그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부활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긴 하는데 그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었지만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영원히 심판받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가서 뭘 합니까? 영원히 이 불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습니까? 왜? 썩지 않을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만 당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라리 한 대 맞고 말면 좋겠는데, 한 번 고통을 당하고 말면 좋겠는데,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고통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저도 목을 수술하고 지금 17일 됐는데, 이제 보름도 더 지났는데, 원래 보름 지나면 조금 낫다니 조금 나았기는 합니다만, 뭐가 힘드냐면요, 이걸 도려내고 잘라내고 피를 쏟고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이 고통이 여전히 계속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조그만 고통이라도 이게 계속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감기가 왜 힘드냐면요, 감기가 걸렸으면 한번 콜록하고 나으면 좋겠는데 하루 아프고 낫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아프고 몸이 노곤노곤하게 계속 가는 거죠. 이게 조그만 고통이 계속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불에 타는 이 고통을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왜? 구더기가 죽지 않는 것을 거기 구더기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내서 썩지 않는 장막을 입었기 때문에, 썩지 않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네. 구더기도 안 죽으니까 사람이 어디 죽겠습니까?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안 죽고 영원토록 심판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어제 저희 사모하고 저기 뭐 절에 갔다 왔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무슨 절이었노? 운문사 여기 넘어가니까 길이 생겨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 지옥에 가서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스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문 앞에 왜 서 있냐 물으니까 그 지옥에 가 있는 그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살려내기 위해서 거기 서 있다. 그 법도가 그래. 저거들 법도가, 그 스님은 그 지옥에 간 대사인데 그 지옥에 간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 서 있다. 참 답답한 소리 하는 거죠. 지옥에 안 가야지. 지옥에 안 가도록 해야지. 그 간 거를 뭐 어떻게 건져내냐. 그 사람들이 이게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주제시,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죄로 행하는 자들 결국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고, 그 가는 자들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걸 우리가 구하는 거고, 이거 길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누가 지옥 가게 했는지, 지옥을 누가 만드는지, 왜 갔는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그거 없고, 그 사람 그냥 거기서 수행하면서 뭐하냐, 지옥에 간 사람들 건져낸다. 앞뒤도 없어요. 앞뒤도 없어. 근데 그게 진리이냐, 그 사람 참 대단한 대사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가야 될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는가? 환난과 핍박이 있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 다음 뭐 있고? 전쟁이 있고 나서 뭐요? 기근이 있고, 예.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그래서 값이 올라가는데 뭐는 손대지 마라? 예, 포도주와 감람류와 포도주는 손대지 말라, 흔들지 말라. 그 감람류와 포도주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하는 거죠. 그 믿음의 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진리의 도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흔들리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진리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똑바로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사망이니 죽음이다. 죽음이니 뭐가 따르냐? 음부가 따른다. 음부는 구약적으로 서울을 얘기하고 신약적으로 음부라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가 가는 것이다. 죽은 자가 가는데, 죽은 자가 가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거기 가 있는 거죠. 영혼이 대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금은 지금 앞에서 전쟁을 했죠. 전쟁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땅의 짐승들은 적그리스도의 소아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될 수만 있으면 땅의 많은 자들을 죽여서 그들을 빼앗아서 어디 가게 합니까?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 환난의 때에 환난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환난이 중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지만,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또는 오락과 즐거움들로, 쾌락과 세상의 유행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금이 온다 할지라도,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서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승리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